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일학교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 단골 메뉴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인용되어지는 예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많이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이 사무엘상 17장이 바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1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이 17장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다른 누가 아니라 왜 다윗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에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런 열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만약 모독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의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타오르는 열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사역과 모든 일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면 주님, 제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의 중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해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여겨줄까?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그의 중심에는 자기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열정은 그의 마음 가운데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에 반면 다윗의 중심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다시 붙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진영에서 그리고 다른 반대 진영에서 블레셋이 둘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고 두 군대가 지금 대치하면서 다시 전쟁이 붙은 상황이었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어떤 한 장수가 나타나더니 블레셋 사람의 장수가 이스라엘 진영에 대고 이제 그들을 모욕하며 그들에게 이런 위협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가 키가 3m나 되었고 그가 입고 있는 그 갑옷은 무게만도 57kg,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그 칼날의 무게만 무려 7kg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기골이 장대하였고 심지어는 그가 차고 있는 모든 군장들이 야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야 저 사람하고 싸우면 정말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뭘 말합니까? 우리 전체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지 말고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놈이든지 나와라. 그러니까 내가 붙어줄 테니까 우리랑 나랑 싸웠어. 누가 싸워서 이기는지 보자. 그리고 지는 놈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랑 싸울 사람이 누군지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협박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이야기도 참으로 기가 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누구 한 사람 나가서 감히 싸우려고 하지 않았더라 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블레셋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내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심지어 사울조차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다윗이 등장하는 배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신의 아들 3명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시에는 그 안에서 음식이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보내주는 일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줄 음식을 싸서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처음으로 듣습니다. 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전쟁이 잘 싸워지고 있는지,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큰 우렁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귀에 들렸다라고 일부러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겐 충격적이었겠죠.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가. 그것이 다윗에게 첫 번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저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더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개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과 함께 싸울 것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들은 누구죠? 사실은 골리앗과 싸워야 될 첫 번째 장수는 사울이어야 합니다. 왜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을 구할 때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당장 나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사울의 묘사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도 이 사울은 그 중에서도 출중하고 골리앗과 비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역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울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서 내 이름에 흠집이라도 받는다면, 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자체도 그렇지만 저가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가 하면서 자기가 의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나가서 싸운다면 내가 두둑히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큰 그런 재물을 줄 것이고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두 번째 내 딸을 그에게 아내로 줄 것이고 세 번째 그의 집에 세금을 면해줄 것이다 라고 보상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 누구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그저 그 보상이 어떠한가 그런 내용들을 그냥 전쟁터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슴 아픈 일이었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굳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이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사울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이스라엘의 대행자다. 이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행자로서 섬겨 나가 싸운다는 그 믿음이 그의 사울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 나라,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더라. 벌써 그 중심 가운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의 심령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어떻게 이거 전쟁을 나가 싸울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형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형이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책망을 하였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네가 할 일은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될 텐데 양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서 전쟁에 나와서 지금 싸움 구경이나 하겠다고 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핀잔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진정한 다윗에게 있어서의 양은 정말 동물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은 다윗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더라.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은 그 형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열심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그렇지 않았고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31절부터 37절 말씀은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이 첫 번째 조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과 함께 만나는데 사울이 어른으로서 왕으로서 먼저 다윗에게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여기 지금 주어를 빼놓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사울의 말인지 다윗의 말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왕입니다. 벌써 그의 메시지가 다르고 그의 중심이 다릅니다. 낙담하지 말라. 사울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믿음의 출처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 양떼 중에 어린 양 하나가 사자나 곰에게 잡혀간다면 그가 쫓아가서 그의 입을 찢고 그 양을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자의 입이 됐던 곰의 입이 되었던 상관없이 나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신 것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저 짐승반도 못한 저 블레셋 사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역시 짐승 중에 하나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저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냥 겨우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셨고 곰의 입에서도 건지셨는데 저 사람의 입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확실한 체험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집에서든 일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작은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기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나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이미 체험하였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 현장 가운데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작은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부터 40절은 사울이 그렇게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장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네요.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준 군장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입어봤더니 그 옷도 크고 무기도 무겁고 평소에 입지 않았던 들지 않았던 칼이니 그에게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냇가로 가서 5개의 물맷돌 조약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물매에 매어서 그걸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준 그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물맷돌과 같아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내게 없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작은 은사, 그것을 귀하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1절부터 54절은 드디어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 앞에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이 조우합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보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다윗을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누가 나랑 싸울 것이냐라고 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약을 올려놨는데, 그리고 나서는 겨우 적장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꼬마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어리고 또 얼굴엔 여전히 붉은기가 돌고, 또한 심지어는 그 애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쁘장한 그런 꼬마 소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근데 걔가 보니까 손에 막대기 하나를 질질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골리앗이 기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무시하면서 그를 모욕 줬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통 움찔해야 되겠죠. 뒤로 움찔하면서 혹은 꼬마 어린아이 같으면 울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것을 증명하겠다, 증거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함께 하였던 작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굴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혹은 사울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혹은 골리앗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48절부터 51절은 그렇게 해서 드디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를 죽였고, 심지어는 그가 칼을 갖고 오지 않아서 그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가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이름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 사람이 부정적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온 영적 어둠 가운데 빠집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절부터 58절은 사울과 다시 다윗이 만나는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탔던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전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했었겠죠.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저가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 누구도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다윗은 무명한 존재였고 비중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왕을 행세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앞에 그 사울이 해야 할 일, 블레셋 적장의 머리를 잘라온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적장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화와 같은 그런 장면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이 사무엘상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열정,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다윗,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오늘 말씀 우리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